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영성의 감성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좀 불편해야 됩니다. 좀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저 우리 그냥 룰루랄라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런 영성의 흐름에 같이 이렇게 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빼놓지 않고 이 기간에 기도하죠. 이 흐름을 타야 돼요. 또 기도하면서 다른 경건의 훈련을 같이 붙여서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베이스가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은 힘을 얻는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채워진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훈련과 실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경건 훈련의 실제 가운데 이 회개, 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 우리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 자꾸 남의 죄를 지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르지 않는 경건 훈련의 방법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경건 훈련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습관이 자꾸 이렇게 남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 대번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지적합니다. 저거 죄인이라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예수님의 얼마만큼의 진리의 말씀이, 말씀 그 자체이신 혹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됩니까? 권사님 은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돼야 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말씀에 저 귀신이 붙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은혜 안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능적으로 회개한다,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무수히 얘기했던 겁니다. 회개하라.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수부, 돌아오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야고보 선지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뭐냐면요,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듣기 싫어요. 이 죄를 갖고 있는 이 본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듣기 싫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 실천에 있어서 이 회개의 경건 훈련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뛰어넘어가고 싶어요. 이거 말고 이거 생략하고, 가능하면 다른 얘기 뭐 없어? 다른 주제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덧 이런 죄와 회개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회개 잘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 잘해서 동네가 살아남은 동네가 있습니다. 회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장에서 용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추앙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은 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회개를 멋있게 합니다.
다들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가리고 싶고 은밀히 회칠한 무덤처럼 자꾸 축소시키기를 원하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노출합니다. 그 노출된 자기의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 말이 돼요?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노래합니다. 다윗이 은밀히 저지른 살인죄를 노래합니다.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은 이 같은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노출시키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있는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 내 마음에 딱 맞는데, 이런 표현이죠. 내 스타일인데. 하나님이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내 스타일이야. 이거 축복 선언입니다. 이거 은혜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보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구원의 능력을 이끌어내잖아요. 이 한 사람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회개 잘해서 동네를 구원해낸 사람은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회개를 잘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입니다.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이 니느웨로 파송된 요나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이 성 둘레 3일 동안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거의 일주일은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하루 만에 딱 끝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놈들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을 멸망시킬까? 왜? 하도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패맞고 찢어지고 꼬집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구원을 여기다 할 거야? 천만에 아주 불성실하게 하루 반나절 만에 끝나요. 전도를, 복음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 잘해서 이들이 살아납니다. 회개 잘 못해서 망한 동네도 있습니다. 여리고 동네, 소돔 동네, 다 망한 동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노출시키고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인생 팔자가 복된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항상 빼앗는 사람, 갈취하는 사람.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자기의 심령이 편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은 영이 병들어 오염되어 죽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요. 얼마나 회개를 잘했는지 주는 자가 됩니다. 뺏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계식 말씀으로 했던 그 말씀 속에서도요,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 인생이 펴져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 항상 회개를 못하도록 교무히 미화시킵니다. 은폐합니다. 축소합니다. 가끔
회개를 말하더라도 요식적인 행위로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의 죄가 뭐야? 가끔 변장을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해서 좀 더 자야 되겠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좀 더 졸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변장하는 죄.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회개하기가 더 힘든 게 사회적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합니까? 그런 간음죄, 그런 음란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혹 그랬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역량이 참 커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끔 하는 문화나 죄를 짓게끔 하는 법이나 죄를 짓게끔 하는 환경이 자꾸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질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에 큰 구멍이 나 있어요. 은혜는 받아도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은혜는 매일 받아도 받는 것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영성에 열매 맺는 게 참 힘든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상황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이 고생했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참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선교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잘해 주시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번개처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78편 36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회개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도리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회개 기도하지만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입술이 종교적 행위로만 끝나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해버리고 끝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결국 회개 기도를 했지만은 회개 기도했다는 자랑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결국 회개 기도했지만은 회개 기도했다는 교만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은혜를 받긴 하는데 채워지기보다는 빨리 새어나가요. 여러분, 심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지만은 때로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은혜 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회개를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은혜 받아도 버려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회개답게, 아니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죄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예수님 공생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말씀 해주십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진 못된 짓을 다하고 세례받으러 오거든요. 물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얘기해요. 이런 걸 볼 때 회개는 하나님 나라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많이 만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을 것 같지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자기들의 죄를 가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뼈다귀가 보이거든요.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회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인의 공격을 하는지 예수님이 결국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다. 심한 말이에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도다. 그리고 연이어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게 뭐냐면 저울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미 심판 선언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다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은혜, 이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그를 구원시키려고, 그를 돌아서게 하려고, 그를 제자 만들려고, 그를 축복받은 자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를 여기다 대어놓고 잔을 따라 마시게 합니다. 같이 마시자. 이건 내 피와 같은 거야. 빵을 떼며 그에게 빵을 먹입니다. 이건 내 살과 같은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줍니다. 내가 널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이 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숨기고 가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기가 막힌 죄의 가림이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하고 뛰쳐나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아니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죄와 회개는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함께 먹고 마시고 마지막으로 발까지 씻겨 주었지만은 안 돼,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과 가까이 이야기하면서 들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회개도 은혜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받아야지요. 이런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한번 확 일으켜 줍니다. 그 나라를 살려요. 그걸 통해서 그 나라를 한 30년 동안 살립니다. 미국 교회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보면 청교도예요. 뭐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설교도 그냥 옛날에 그 호롱불 촛불 하나 켜놓고 원고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 써서 설교하는 것처럼 떠듬떠듬 읽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은 어둠침침하게 그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갑자기 죄를 깨닫고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그가 설교를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언변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어떤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노출시켰습니다. 하나님, 음란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거를 빼먹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게으른 나태함, 무관심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 쫙 얘기해요. 그리고 난 후 이 회개 운동이 불처럼 퍼져서 미국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져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선의 어두운 시기에 생명을 이어나갈 수도 없었던 그때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복음으로 증거하며 살리겠다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골이 험해.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저 선교사가 갖고 온 거 있으면 훔쳐가기나 하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여기에 채찍을 달고 다녔어요. 채찍. 이거 갖고 때렸다고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그러라고 보냈니? 너는 이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잘난 사람이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방법이 그런 거니?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무식한 것들이라고 욕하면 되니? 이 어려운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씻지 않고 먹지 못하고 더럽다고 무시하면 되니?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명을 핑계로 교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형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놀랍게도 우리들의 귀에 다 들린 거예요. 이 선교사들의 죄가 노출된 게 우리들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조선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첩질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그 습관, 그 버릇이 아직도 있는 거야. 하나님, 도둑질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개 집사 거를 훔쳤습니다. 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반일 같은 집사님 반일 갔는데 그 없는 틈타에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다 노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 혼자 쭈글쭈글하고 하는 회개기도가 아니에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굴르면서 하나님, 술 퍼먹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동네 뒷골목에서 동전치기 하는 거, 게으른 거, 도박하는 거, 이런 회개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죄가 노출됐어요. 영적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 내보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독립정신이 믿음으로 신앙정신이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귀포교회 어떻습니까? 단순히 사순절 기간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 경건의 훈련과 실제를 통해서 능력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큰 어머니가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교회가 부흥해요. 회개할 때에 교회가 성장해요.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고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에 의하면은 이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에 읽을 때 우리 부러워할 거예요. 공무원이구나. 세리장 정도 되면은 세무서의 장관급 정도 되는 거예요. 야, 돈 잘 벌겠는데 권세가 있겠다. 또 부자예요. 이야, 당연히 부자 됐겠지 뭐. 부러워하면은 이 성경 진짜 못 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건, 누가가 이렇게 말한 건 뭐냐? 삭개오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삭개오, 이놈 진짜 지독한 죄인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했고 세리장, 아주 높은 죄인 급수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 이가 죄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 이 삭개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항상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진적 영적 관계가 되지 않아요.
매일 남의 걸 빼앗으니까. 이 빼앗은 걸 갖고 예배를 드려, 남의 걸 빼앗은 걸 갖고 화목제를 드려, 남의 걸 빼앗은 걸 갖고 번제를 드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누가 삭개오랑 같이 하겠습니까? 이 화목제물을 나누고 누가 삭개오와 상을 같이 하여 먹겠습니까? 화목제물의 특징이 그런 건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상에서 함께 교제하는 건데 누가 죄인과 함께 하겠습니까? 안 해. 삭개오는 항상 이런 공허함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그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한번 보자. 예수님 한번 구경해보자. 이겁니다. 허전하니까. 예배를 구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예배를 쳐다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삭개오가 너무 공허하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경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왜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지가 가린다고, 아닌 척한다고, 마음을 숨긴다고 전지전능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쉬겠다. 그랬더니만 이 예수님의 이 작업은 삭개오의 죄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죄가 노출될 때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쉬겠다 할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저 죄인과 함께한다. 삭개오가 죄인인 걸 다 알아. 죄를 노출시켜, 모든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죄를 노출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 수가성에서 우물을 깃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와. 그 이유가 있죠. 사람 만나기 싫은 겁니다. 왜? 자꾸 만나면 죄를 노출시키니까. 정말 피곤해요. 교회 왔는데 오늘 예수님이 회개라고 그냥 계속 말씀하는데 피곤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면서 여인이 툭툭툭거려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한번 합니다. 그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숨기잖아요.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 네 남편 아니야.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으로 팍 터져 나오는 게, 이는 선지자로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죄의 노출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이 노출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죄의 노출을 시켰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리고서 밤새 이야기해요. 다음날 아침이 될 때에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보통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과 식사할 때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두꺼운 방 속에 기대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야기한 후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복음서 19장 8절의 말씀 보면은요, 삭개오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삭개오는 이런 행동 양식에 익숙했어요. 왜? 세리장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로마 관리, 세무관리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다. 서서 세무장부를 꺼내드리며 보시옵소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에게 서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서서 제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소유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보고하는데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소유를 빼앗았다면 갑절,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님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건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 고백을 들은, 이 회개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언을 합니다. 축복 선언을 해요. 축복 선언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이 삭개오에게 축복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서서 보고하는 삭개오에게 축복 선언을 한 겁니다. 회개 잘해서 축복 선언을 듣는데 회개 잘해서 뺏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는 자,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을 받는, 나누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삭개오로 칭함을 받습니다. 회개 잘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남의 재물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회개가 부담스럽습니까? 이래도 회개가 꺼리낍니까? 아니에요. 회개 잘하면 은혜 받고 축복받습니다. 진짜 회개 잘하면 은혜 받고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자신과 먼저 정직하게 만나야 돼. 신앙적 열심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 전통은 기도하며 회개 운동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회개 운동한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 교회 부흥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자기 인생이 형통하고 순적하는 축복, 이 사순절 기간에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내가 해야 할 경건 훈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 회개, 기도, 회개 운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선언, 축복 선언해 주셨고, 회개하는 동네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오늘 예배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정에 섰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삭개오처럼 서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서귀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